오늘 본문 아모스 9장은 두 개의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이고, 뒷부분에는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해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며 선지자에게 5개의 심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뭘 봤는가?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단이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배경으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 그 머리를 쳐서 문지방은 문이 이제 아랫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를 쳐서 아래까지 이제 흔들리게 움직이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서져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거의 깔려 죽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그 비슷한 좀 유명한 본문이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삼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이방 신전이죠. 거기 이제 기둥 두 개를 갖다가 팔로 이렇게 그 힘을 줘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무너지면서 거기 모여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죽습니다. 지금 그걸 좀 연상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모두 다 칼로 죽여라.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설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 그 하에서 그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후라는 사람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속임수를 써서 다 모아놓고 이제 진멸시키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예후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칼로 진멸하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삼손하고 이 예후 때하고 이방 신전, 이방 신, 그 우상 숭배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상 숭배요, 이방 신을 숭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신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멸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짝퉁 성전이 사실은 우상의 성전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죠. 강도의 소굴. 밖에 나가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 다 착취해서 그 돈으로 헌금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인들 중에서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또 땅 밑이든 하늘이든 아무리 지네들이 숨어도 내가 다 붙잡아 낼 것이다 말씀을 하고, 3절에서는 갈멜산, 그냥 산 꼭대기에 숨어도 혹은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그들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으로 형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칼에 맞아 죽게끔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형 선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형을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판이 확실하게 시행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목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서는 그들 위에 눈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지켜보시면서 화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 주목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를테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만 지키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뉘앙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와 인도하심의 어떤 그 은혜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에서는 뭘로 표현된다? 진노의 심판의 능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는 Almighty예요. Almighty. 그러니까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그 5절 말씀에 보면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땅을 뒤흔드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종종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도요, 산이 아래 위로 요동을 치게 되죠. 그리고 TV 같은 데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은 뭐 홍수, 해일 같은 게 났을 때나 아니면 그런 지진이 났을 때요, 이 땅이요, 진짜 이게 액체처럼 이렇게 유동하면서 막 흘러내려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위에 사는 우리 이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 그 뒷부분에서 보면 또 이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기 출애굽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나는 나다. 우리는 나는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있는 존재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나다라는 뜻은 그 기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한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 시대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사라질 때, 그리고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오늘을 거듭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과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말씀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똑바로 살라고 괜히 겁주시는 거 아니야. 통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 이런 죄 정도는 다 관용해 주실 것이다. 그 정도는 돼야 좋은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인들을 묵인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죄를 관대하게 용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내와 자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옹졸하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너지는 지경까지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한계를 향해서 오늘도
사람들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그냥 들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심판 날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어제하고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멸망과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아모스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불의를 행하며 사는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왜 이렇게 방자하게 살았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특별한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이 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자해진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세요. 너희는 내게 특별한 민족이니까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자부심거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그 7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민족들도 구원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간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갑돌이라는 곳에서 또 아람 사람을 기르라는 곳에서 구원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다. 너희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심판의 대상은 악인들이에요. 그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질이라는 건 이 채로 이게 체질하는 거거든요. 이거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뒤 흔드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흔들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말씀했는데 이 알갱이가 원어에서는 자갈을 뜻 자갈 작은 돌멩이 있잖아요. 그 자갈을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은 거기 뭐 여러 가지 딴 것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들만 이제 발라내야 되는데 이제 요 채에다가 그럴 때 놓고 이렇게 막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 채의 이 눈이라 그러죠. 이 구멍, 이제 구멍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곡식들, 알곡들은 다 밑으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자갈들, 이 돌멩이들만 이 채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채로 체질하여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갈들은 당연히 악인을 가리키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악인을 끝까지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누군가 하면 아까 그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 거고, 10절에서 이제 그 부분 다시 나와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죠, 이거.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우리 멸망당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뭐 오늘 그 예정 작정 또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해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신다.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정 작정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0절에서도 뭘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 선생이 그 뭐 예정론이나 이런 거 갖다가 굉장히 잘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이 아모스 10절 갖다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정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많은 그 위안을 줍니다. 내가 항상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신자의 영원한 위로가 돼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방자함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오히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또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는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시면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이 좌절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위기가 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 사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사명은 그냥 뒷전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떻게 됐느냐? 실패한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 일 내가 친히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거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다윗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왕 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와야 돼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시아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아까 앞에서도 내가라는 말이 나왔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앞뒤에서 반복하고 있죠. 근데 가운데에 다윗 언약, 사람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내가 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친히. 그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인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고, 우리는 신약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아우릅니다. 그 8절에서 보면은 뒷부분에 8절 앞부분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중간에서부터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에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서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를 세우시겠다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이렇게 또 나오죠. 이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남은 자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와서 이 모든 민족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고 온 세상 크기의 나라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이 지구라고 해요, 지구.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태초부터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태초부터. 그래서 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지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다 지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명에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나라는 가난과 기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자,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그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곡식 베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 씨 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씨를 뿌릴 때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하고 있는 나라. 이거 뭐 엄청나게 풍요로운 나라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포도를 밟는 자가 또 포도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했는데, 이 산에 이제 포도들이 이제 엄청 이제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채 다 수확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이제 그 자연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포도들이 있겠죠. 그럼 이 포도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즙이 나오고 이게 또 발효가 되면서 이제 자연산 포도주가 돼요. 그것이 여기 보면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했는데 이 녹는단 말이 이제 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강을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 그 자연산 포도주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겠습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 모습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그 여기 이스라엘에 뭐 적군이 쳐들어서 멸망하게 되면 뭐 곡식도 없죠, 포도 없죠, 그렇죠? 농사 지어봐야 자기들이 먹지도 못하고 다 빼앗아 가죠. 근데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평화와 안식과 풍요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나라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14절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15절에서도 내가 하고 중간에도 내가 준 땅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특히 1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이사야 5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지금 방금 봤던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 5장을 보시면 자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기 보면 포도원이 나오고 산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원이 뭐냐면 포도원이니까 포도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곳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거기까지. 그렇죠? 포도가 많이 모이는 곳이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포도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셨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뭘 맺었대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좋은 열매는 뭘까요? 자, 7절 아까 읽었던 거 그 중간에서부터 우리 읽어봐요. 그들에게, 여기서부터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에 좋은 열매가 나오고 들포도 열매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그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나라? 포악과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게 들포도 열매, 이게.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를 하세요. 사리를 분별하라 하면서, 자, 누가 옳은 것인지 분별하라 하면서 고소를 하시고 심판을 선고를 하십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럼 15절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 편 또 나왔죠 지금. 그렇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 다 모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그들의 땅에 심는다라고, 다시 심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15절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런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왜 뽑혀나가는 거예요? 죄지어서 뽑혀나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죄지어서. 그렇죠? 죄지어서 뽑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이 죄 때문에 뽑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를테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요? 우리는 그들보다 뭐 그렇게 의로워요? 우리 삶을 볼 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죄사함. 우리는 이들과 다르지가 않은데 뽑아치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며 아드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죄사함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13절 봤던 거 있어요. 그 자연산 포도주가 흐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 말씀도요, 이 문맥에서 보면은 단순히 풍요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13절 전반절은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그랬죠. 그렇죠?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곡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곡식이 넘쳐나는 거. 아까 우리가 9절에서 채질하는 거 봤죠? 거기서 자갈들은 다 걸러져 나갔잖아요. 자갈들 다 걸러져 나가고 곡식들이 넘쳐나는 의인들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13절 그 중간에 그 후반절은 뭡니까? 그 포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에 대한 얘기. 포도 열매가 넘쳐나고
포도주가 흐르는 산이에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포도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 그 포도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완성이 돼야만 볼 수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저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제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나라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뱃속을 불리려 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억울한 부르짖음을 호소할 겁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바로 그 나라임에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나 다를 것 없는 저희들을 영원히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그 바를 저희들이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주셨던 그 사명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 사명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하나님 나라,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